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고리가 23페이지에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24페이지에 그 어떤 존재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있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내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중생이 하나도 있지 아니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여 만약 보살이 무엇에 대하여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여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는 자에게 물어야죠. 어떤 방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을 줄 아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르면서 아는 사람한테 물을 줄도 모르면 그게 정말 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세속의 삶은 정말 참 세차게 흐르는 물살과 같죠. 끝없이 소용돌이가 일고 때로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다가 어디에 부딪히가 다치기도 하고 아픔도 당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안 만나는 경우는 없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계속 만나죠. 그 문제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뾰족한 수도 안 생기고 묻었다 괜히 상처만 당할 수가 있어. 그냥 속에 가만히 놔두죠. 그건 뭡니까? 속에 내가 어떤 음식이 잘못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 배를 아프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설사를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토하는 약을 먹고 토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런데 이거 혼자 사귀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대장 다 다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죠.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에 가만히 재미둡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내 모든 마음 전체를 이들이 정복해가요. 점점 굳어져가고 몸의 병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배출하면 별 것도 아닌 것을 안으로 놔뒀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내 온몸, 내 마음 전체를 태워버리고 그것이 서서히 성장해서 소용돌이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엔 점점 커가지고 내 전 존재를 덮어버려. 어느새 나는 거기에 휩쓸려버려. 그러다가 때로는 누구를 해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픔이 생기면 배출해내야 돼요. 적어도 누구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꺼내놓기도 하세요.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 괴롭다. 속에 넣어놓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인욕하고 그거는 차이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놓으면 여러분, 설사 상대방에게 어떤 확실한 대답을 못 들어도 해결책을 못 들어도 그렇게 꺼내놓는 것으로 많은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좋은 방법인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가서 해결책을 물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될 거라면 아이고 내 이 말 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이 말 해봐야 뭐 누가 뭐 나한테 뭐 답을 주나 자기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첫째는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나를 믿고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일 생겼을 때 자랑은 누구나한테 할 수 있죠. 길 가는 사람 붙들고도 할 수 있고 친구한테도 할 수 있고 남 모르는 사람한테 또 우리는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죠. 그죠? 내 나의 소위 내면에 있는 아픔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믿기 때문이야.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돼줄 것이다. 나의 이 사정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것이다. 나와 아픔을 함께 해줄 것이다. 이 기대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는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한테가 털어놓으세요. 알았죠? 네.
병되기 전에 병 안 될 것도 병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아픔을 털어낸 상대가 돼준 적이 가끔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믿는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남이 나를 믿는다는 것보다 나에 대한 대접이 더 큰 대접이 어디 있나? 아픔을 털어놓을 때는 정말 믿는 겁니다.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당신은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아픔, 부끄러움을 나에게 보이는군요. 나를 당신은 믿고 있군요. 그렇게 나를 믿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것 내게 보여주세요. 이 순간 나는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설사 당신이 이 온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다 해도 나는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나요? 그리고 한없이 그것을 말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줬나요? 혹시나 말이 헝클어진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말을 좀 알아듣도록 해봐. 이렇게 핀잔 주지 않았나요? 또는 그건 아까 했던 말이잖아.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노? 짜증나게. 이러지 않았나요? 그냥 그가 내주는 것을 그냥 받아주기만, 들어주기만 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들은 뒤에 그 들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해 준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믿고 모든 걸 얘기했는데 그거를 남한테 가서 또 얘기거리로 삼아 말한 그런 행동 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털어놓은 것이 퍼져가지고 더 큰 곤혹으로 다가가도록 그거 못할 짓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남에게 털어놓고 싶은 그 일들이 많죠. 그럴 때 누가 내 털어놓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군가를 다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럴 때 반드시 믿는 사람한테 하죠.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상대가 스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은 경쟁관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파요. 나쁜 일이 생기면 고소할 수 있는 관계예요. 어쩔 수 없는 이 중생의 심성입니다. 그걸 우린 나쁜 사람이라 하는데 다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을 이기고 있을 뿐이에요. 참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 부부, 그 사람의 잘된 것이 그 좋은 영향이 나한테 미칠 수 있어야 정말 그것도 이기심의 작용이에요. 보세요. 자기 자식이 잘 되면은 그 혜택을 자기가 고스란히 보잖아. 그러니까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또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 영향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데에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형제도 어느 정도는 경쟁 관계인 거야. 형제만 되면은 그게 조금 힘이 들어요. 물론 형제니까 생각을 다시금 일으켜야 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잘 돼도 왜 잘 되는 거 싫어합니까? 잘 되면 결국은 자기하고 자기 위에 올라가잖아. 자기하고 남북에 비교되면 자기가 밑으로 어쨌든 되잖아. 그런 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와 경쟁 관계가 아니어야 돼. 그 경쟁 관계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스님들이. 스님들이 뭐 특별히 그 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된 것은 스님들은 진심으로 잘된 수가 좋아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뭐 내가 좋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 비교될 상대가 이미 아니거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스님들은 끊임없이 만중생의 아픔을 덜어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소문낼 염려가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나한테 아픔을 얘기한다, 자기 잘못된 걸 얘기한다 하면 고백한 것을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퍼뜨렸죠. 퍼뜨려가 그 사람이 더 큰 곤혹한 그 처지에 놓이도록 했죠. 한 적이 있죠. 그거는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십니까? 배신이요.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것을 배신한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에요. 그는 자기 스스로 남에게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남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털어놨더라. 그거 듣는 사람한테 너 나 믿지 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하면서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하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 자기도 나쁜 짓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칭찬을 한 것 같으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하지만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첫째는 사람은 아픔이 있으면 누구에게 털어놓고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털어놓을 때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차단하지 마세요. 그 말은 바로 말이 아닙니다. 아픔의 덩어리인 겁니다. 말이 두서없이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듣도록 말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의 내면이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 말을 하면서 헝클어진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복된 말을 한다고 그 말 몇 번째 한다고 따르지만 그 사람은 그 아픔의 말인 겁니다.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말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섣불리 자기가 뭐 꼭 자꾸 답 주겠다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의 내면을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내놓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또 그의 의식을 흐트려 놓는 거거든. 어느새 그 사람은 내면이 정돈이 됩니다. 내가 뭐 정돈 안 시켜줘도 정돈이 되고, 흐려진 의식이 밝아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책을 알게 돼요. 우리로서 할 일은 끝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이 들어봤습니까? 나는 말입니다. 한 8시간을 계속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로 얘기하면은 몇 시간이고 드센다. 옛날에 그게 단련이 안 됐을 때는 나도 힘들어. 전화기를 놔놓고 어디 딴 데 갔다가 예. 그러놓고 또 중간중간 와서 그렇지만 그게 속이는 것까지만 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도 달려야 내가 얼마나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모님들 보면은 막 옛날 얘기했던 것도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서로 많이 겪었잖아. 할 말 있어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은 들으면 뭐하노? 엄마 그거 벌써 말 공백 번째 하노? 근데 그 공백 번 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말에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해 봤습니까? 그래 안 해봤죠? 그래 놓고는 그 말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엄마는 왜 맨날 그 소리만 하노? 자, 자식한테 그 말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 털어놓을 게 없어진 거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것도 다 무지의 소치야. 한 사람의 아픔을 안고 사는 한 사람의 외톨이를 만들어버려. 아픈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 아픔을 하소연할 때도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얘기하거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말을 차단하지 말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럴 때는 조금 쉬다가 내가 뭐 하는데 그런 방편을 쓰세요. 우리 먹을 거 가지고 나오는 일단 먹고 또 힘내가지고 또 얘기를 또 해라. 이래 하라고. 아셨죠? 네. 그래 다 듣고 난 뒤에는 그거 소문 내지 마세요. 그거 소문 여러분 많이 내는 행동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되었든 지금 나에게 도움을 지금 구하는 거 아닙니까? 털어놓을 때는 철저하게 그 사람 편이 돼줘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위선 떨지 말라고요. 위선은 뭡니까? 내 인격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안 보이는 사람 흉보지 않아. 이러면서 내 인품이 그런 사람이 하면서 뭐냐? 그 사람한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 편이 돼주세요. 여러분도 겪었죠? 어떤 내 아픔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건 네가 오해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
네가 그럼 못써 이래보면은 만약 싫죠. 날 나쁜 사람이 돼보는 거야 이제.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이 사람 편이 돼주세요. 그걸로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수보리가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 그죠? 어차피 중생은 모르는 거야. 모르면은 물어야지.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죠. 아는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고, 모르는 자는 중생이고, 아는 자는 부처님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장득실, 장사, 이해 득실 따라도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어떤 걸 특히 저처럼 누구 가르치는 입장 이런 사람에 있는 경우에는 모르는 거 안 묻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 설사 그것이 자존심 상한다 해도 내가 물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것도 모르나 이런 생각 가지도 좋아. 왜? 이 한 사람 앞에만 나가 창피하면 수많은 사람한테 창피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남는 장사잖아. 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모르나는 말만 안 들으면 그거 한마디만 들으면 수많은 사람한테 저 스님은 저런 것도 알고 있구나 라는 찬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면 물어야 돼. 모르면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르면서 알려는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이에게 묻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물으세요. 모르면서 그 속에서 혼자 궁리해서 아는 걸 만들어내지 말고 그건 아주 위험한 거니까. 우리는 부처님입니다. 중세입니다. 우리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 중생의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중생의 앓는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신음소리가 환희로운 웃음소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세존이시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 완전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아는 것이죠. 완전한 지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겁니까?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완벽하게 치유해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온에 이룬 분입니다. 우리가 알미 잘못돼서 우리의 삶도 잘못됐죠. 그죠? 우리는 아는 만큼 삽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도 합니다. 아는 게 잘못되면 생각도 잘못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계속 들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해버리잖아.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삶이 바로 전개되는지 잘못되게 전개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기 위한 노력하세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여쭈세요. 여러분은 모두가 행복을 희구하지요. 공덕을 희구하지요. 기쁨의 충만한 삶을 희구하지요. 근심이 없는 삶을 희구하지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룬 경지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한다고 됩니까? 그죠? 원한다고 되면 이 세상에 불행하고 싶어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어? 그죠?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꿈꿉니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그 꿈꾸는 것이 좋아야 돼. 선한 것을 꿈꿔야 돼.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이 생각이 나가야 돼요. 누군가 저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저 사람을 언젠가 불행에 빠뜨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 한량없는 공덕을 희구해야죠. 그 공덕의 경계를 완전한 깨달음의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가겠다. 한량없는 공덕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겠다. 완전한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가겠다. 기쁨의 땅, 평화의 땅으로 나는 나아가야겠다. 나는 반드시 그 땅에 도달하리라. 일단 이게 돼 있어야 돼. 응? 사람이 어느 곳을 향할 때 그곳을 향해서 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리라. 그 생각 한번 싹 일으키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반을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마음,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죠. 행복을 낳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죠.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야죠. 그렇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까?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끝없는 기쁨의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억울한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은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이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경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낳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가 거기에 밀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랬다 하죠.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을 향해 갔던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데 좋은 사람한테는 안 가고 나쁜 사람한테로 간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불러들인 겁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한테 여러분이 다가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익을 안기는 그 수많은 사람은 제껴두고 하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함께 손짓하고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줬던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을 향해 갔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두 가지야. 우리는 어떤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몸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지어야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언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의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깨달음이라 하니까 그 절집안의 일은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부처님께 이 길을 묻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애원을 해요. 애원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며.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대가 참으로 크나큰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그대의 삶이 행복의 장이 되게 하고 싶다면 그대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 첫째, 그대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공경하여라. 그 가슴을 너는 가져야 한다.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는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 가슴에 무슨 행복, 공덕의 나무가 자라겠느냐. 공덕이라는 이 나무, 깨달음의 나무는 참으로 고귀한 음식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이 내 귀한 자식에게는 천한 음식 안 먹이죠. 고기를 줘도 맛있는 부분 살코기를 주죠. 어떤 분이 그러대. 시어머니가 말이야 며느리한테 자기 그래도 손자들한테 그래 살코기 먹이려고 아이고 나는 뭐 고기 뭐야 생선 뭐야 대가리 부분이 좋더라. 가 진짜 맨날 대가리만 막 주더라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은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요. 이건 아무래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맛있는 고귀한 자식에게는 고귀한 음식을 먹이죠. 값비싼 음식을 먹이듯이 여러분의 삶이 고귀하다면 공덕나무는 아주 고귀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귀한 마음. 그 고귀한 마음, 음식은 천박한 걸 고귀한 자식에게 여러분 천박한 천한 쉬어 빠진 음식 줍니까? 안 주죠? 여러분의 마음 땅에 악취나는 음식,
마린 썩은 음식, 쉰 음식, 독성 가득한 음식을 걸음으로 뿌려놓지 마세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악취나는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독성 가득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면 마음 보따리, 심보, 마음 보따리, 예, 좋은 것 채우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첫째 가지세요. 그 아름다운 마음의 어떠함이 중생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없인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공경할 때 여러분의 자체가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든지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 고귀한 가문의 후예요. 그 말할 때 그 부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만큼 고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을 그 내려보는 그 가슴 상상해 보세요. 그게 결코 고귀한 모습이 아니죠. 이 말이 계속 반복되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대 누구를 만나든 그대 고귀한 여인이여 고귀한 남자여 그대 고귀한 가문의 후예여 존귀한 가문의 후예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내 반드시 한량없는 공덕의 땅에 도달하리라. 행복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아픈 일, 억울한 일, 사기당하는 일, 이런 걸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첫째, 거기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가져. 마음 가지는 게 첫째 중요하죠. 대학 입시를 하면 일단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를 마음 굳건히 먹어야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이 나중에 뭐가 될래 하면 나는 뭐 나중에 그 봐가면서 그러면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한 좋은 길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딱 정할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은 생겨요. 이미 반이 생겨버렸다고. 이미 반은 거기에 갔다고. 그런데 그때 봐가면서 이러면은 이 속에도 뭐 특정한 게 안 생겨. 이게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의식은 뇌의 작용 아닙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뇌는 벌써 그쪽을 향해 움직인다 이겁니다.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정해져 있으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래 반드시 첫째는 이루고 못 이루고는 그 다음 문제야.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한량없는 공덕의 세계에 내 반드시 들어가리라. 나는 옛날에 어떤 꿈을 꿨나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도 나중에는 없어지겠지. 옛날에 역사 시험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느 시대는 원력에사는 어느 시대 인물인가 뭐 할 때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그러면 나중에 1000년, 2000년 지나서 후에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이래 음악 공부할 때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이 베토벤의 나라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 베토벤의 나라 뭐야? 베토벤이 있는 나라가 뭐예요?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그래 할 때 나는 나중에 세계 사람이 대진 스님의 나라 대한민국 이래 하도록 해야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저 나중에 시대가 그러면 불교도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가 있은지 그 뒤로 한 3000년쯤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대진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나는 그 꿈은 아직도 있어. 사실은 이 무욕이 대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허공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의 눈에 안 잡히잖아. 그죠? 이것이 눈에 잡혀야 크다 작은가 가늠이 되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이것이 내 눈동자가 담을 수가 없다면 나는 그것이 큰 거 없는 것 같다고. 사람이 이것도 사실 욕심이잖아. 욕심이 너무 크니까 스님들이 내가 아무 욕심 없는 줄 알아. 스님들 내가 여기 털어놓겠는데 스님들 주직 되게 하고 싶어 하죠. 뭐 종정, 중부원장 뭐 이런 거. 나는 왜 거기 초연할 수 있느냐. 저거 나중에 죽은 지 500년, 1000년 됐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자리에 있는지는 없어. 오직 그의 산만이 후세에 전해지는 거야. 지금 당장의 이 사람들 날 알아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몇천 년이 지난 뒤에도 나는 그대로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해야 돼. 내가 지배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런 거 마음 쓸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심 되게 많은 거잖아. 이 명예욕, 그죠? 제가 생각해도 저 명예욕이 엄청나요. 근데 사람이 눈에 안 잡혀. 그러니까 대진스님은 욕심이 없다 그래요. 나는 속으로 내 욕심이 당신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당신 눈동자가 내 욕심을 담을 만큼 담지 못하는 거야. 속으로 그래요. 자, 사람은 어쨌든 뭘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녀들이 나는 그때 봐가면서 이런 말 하도록 하지 마세요. 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을 이룰 만한 마음, 거기에 해당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따로 있고, 동네 이장은 동네 이장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가질 사람은 구멍가게를 할 수 있는 식량, 그 국량이 있고, 커다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 그 백화점을 운영할 만한 그 국량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한의 평온의 세계, 한량없는 공덕의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걸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동네 이장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꿈꾼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만중생을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번째는 내 반드시 그 크나큰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번째 뭡니까? 화분에 여러분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조그만 20몇 평짜리 땅에 큰 궁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짓죠. 그러면은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큰 땅을 마련해야죠. 맞죠? 화분에 여러분 어떻게 저 궁궐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거기 심는단 말입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만중생을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대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이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중생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마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삶의 크기만큼 여러분에게 깃드는 행복의 크기가 정이죠. 갈구한다고 되는 겁니다. 저 작은 화분에 큰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죠? 화분이 파괴돼 버려요.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은사스님 거는 뭐라도 난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그 연이란다 화분에 난초를 키워요. 이게 귀한 거야 이게. 그래서 겨울이 됐어. 얼겠어. 내가 찬물을 먹으니까 이 설사가 나고 안 좋은데 싶어서 연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이제 데워가지고 그걸 살살 부었어요. 그래 내 혼자 생각에 막 그 난초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따뜻하는 거. 옛날에 내가 강아지 키우면 이불 속에 같이 잤거든. 정말 걔가 막 좋아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 화분이 말이지 자꾸 끝이 말라가요. 이거. 그 스님은 이게 왜 이래 말라가노? 그러면 가위가 탁탁 자른데 계속 말라 들어가요. 이거 왜 이래 말은 네가 물 안 줬나? 물 내가요. 물을 따뜻하게 해가 늘 줬는데요. 그 스님이 갑자기 뭐라? 내가 물을 이래 따뜻하게 해서 줬습니다. 아이고, 나는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 왜 그러노? 근데 모른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내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마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몸에 집착하나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져. 사실은. 여러분, 요런 찻잔, 요런 물에는 어째 깨구리 한 마리 딱 뛰어들 만한 물이 피고 난리 나죠. 그죠?
여기에 돌을 털었더니 요거 파서 깨져버리죠. 뭡니까? 컵의 고통인 거예요. 컵에 있는 물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다에 말입니다. 크다란 바위를 떨어뜨려도 바위는 끄떡도 안 해요. 충격 다 흡수해버려요. 우리의 마음밭이 작으니까 충격이 안 되는 것도 충격을 느끼는 거야. 마치 우리 마음에 이런 작은 컵과 같으니까 여기에 뭔가 오면은 깨지지 않을 것도 그냥 박살나는 거하고 똑같아. 이 작은 마음에 혼자 뭐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평문이라는 걸 얻어봤자야 이거. 깨구리 한 마리 뛰어들만 물 다 피나가 버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평문 다 깨져버리잖아. 첫째, 마음밭을 키워. 여러분 세속의 평온을 얻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이 마음밭이 작아서 그래. 다가오는 모든 경계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두텁지 못하고 깊지 못해. 그래서 때로는 행복도 큰 덩어리고 막 이거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고래가 연못에 깃들 수가 있습니까? 연못에는 피라미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연못의 피라미는 거기가 좋다고 멀지만 낚시꾼에 언제 잡혀갈지 몰라. 그 연못의 물은 언제 말라서 죽어버릴지 몰라. 우리의 행복은 연못에 노는 고기와 같아. 하지만 여러분 고래는 어디에 깃듭니까? 큰 바다라야 거기에 깃들 수가 있어. 우리의 큰 마음이 이렇게 일체 중생을 담는 큰 마음이 안 내어서는 여기에 큰 기쁨, 안전한 평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안 된다면 키우기라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중생이여 이 내 가슴 마음바다에서 뛰놀라. 나는 그대 모든 중생의 놀이터가 되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건데도 이 불교 신자들은 이것이 낯설어. 언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지지 않는 행복, 파괴되지 않는, 어딘가에 낚여지지 않는 행복을 원하면서 이 땅을 그럴 만한 큰 물고기가 깃들 이 터전은 마련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자비 없지 못한 사람, 깨달음을 큰 공덕을 구하는 것은 허공에 농사를 짓는 것, 허공에 궁전을 짓는 것과 같고 허공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벗어나게 하리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여러분도 공부해 봤잖아. 공부해가 나름대로 마음에 모든 게 없어져서 평온해. 이거는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느낄 수 없는 거야. 이 세상과 나는 하나 되었어. 그 감격을 못 이겨서 눈물까지 줄줄 흘립니다. 흘리는데 뭘 건드릴 뿐만 다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요거 보존하는 게 좋은 거야. 그거 혹시 꽤 상처 입을까봐 사람 피하는 거야, 이제. 없는데 산골자 들어가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 작고 포부가 작은 사람은 일단 이 삶 속에서 불만이 많아. 맞잖아요. 여러분 불만이 왜 그런지 많은지 압니까? 가슴에 큰 포부가 없어. 삶의 폭이 좁거든. 폭이 좁으니까 뭘 하나를 다 얹히는 거야, 이거. 어? 전부가 원망스럽고 못마땅하고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몇천 년 뒤에 나는 대한민국 시대를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니까 아이 뭐 주지 인사 잘못된 데서 불만 없어. 이거 다 불만, 이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 작은 데 마음을 두니까 이런 게 불만스러운 거라, 뭐 주지 제도가 잘못됐다는 동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에 그게 좋은 거야. 저거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데 현재의 제도나 법규가 내한테 불리한 거야. 그래 불만인 거야. 처음부터 이런 데 그게 없어버렸다면 없는 겁니다. 저부터 내가 꿈꾸지 않았던 거니까. 내 사형님이 내가 주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이 불교계에 대해서는 대단한 손실이다 하니까 날 아끼는 사형님이 그래 니 잘났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 가슴 정말 가지세요. 현실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삶에서 고통이 줄어들어요. 어? 그러나 참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중생이 하나도 있지 아니해야 된다. 하지만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여 만약 보살이 무엇에 대하여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여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존재가 없다. 자,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죠.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이야. 맞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미 그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익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 새가 말입니다. 새가 앉으면은 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새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죠. 맞죠? 네. 이 물고기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은 물고기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죠. 내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내 가슴이 지배당해 버리는 사람은 내 가슴에 안고 있는 그에게 어떤 이익도 줄 수가 없어. 그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을 줍니다. 새가 어디에 나뭇가지에 앉을 때는 그 나뭇가지가 자기 몸무게를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를 일단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앉았는데 그게 톡 부러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 둥지를 틀지 않죠. 자기가 둥지를 틀고 앉아도 그 나무가 둥지를 틀고 앉았는지 안 앉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야 거기에 안전을 느끼고 둥지를 틀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 자식을 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슴이 그 자식에게 지배당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배당하죠. 새가 나무까지 앉으면 새가 요동치듯이 새가 이렇게 날개진 몸 바꿀 때마다 가지가 요동친다면 거기에 새는 둥지 못해. 여러분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희노애락이 무한으로 반복되죠. 맞죠? 그 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중생에게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어. 청소년기에 사람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불안할수록 그는 편안히 휴식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황하는 갈피를 못 잡는 불안을 못 이기는 그 자녀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부르지 아니해도 새는 거기에 둥지를 틀죠.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내 가슴에 안깁니다. 내 가슴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라야 진정 여러분의 가슴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고, 그 불안이 잠잘 때 그 사람은 의식이 명료해지고 모든 의지로운 것들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주고자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자, 보살은 모든 중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보살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모든 중생, 사실은 하나의 헛개비 같은 것이다. 환경이다.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구해준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나 역시 실제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환경과 같은 것이다. 중생이 겪는 고통이란 것도 필경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리 해야 이 사람은 중생을 바라보는 눈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를 대하는 내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할 때 내 의식은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는 집착을 하지 않는 데서 사랑하되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그려낸 하나의 허상 경계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필경에는 하나의 허상이다. 한념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결국은 깨달음을 원하되 그 깨달음에 눈이 팔리지 않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몸에도 종속당하지 않고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중생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도 그 마음이 종속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사유하고 또 사유하십시오.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